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가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믿음을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길에 우리는 이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어려움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면은 가족들, 가까운 내 주변서부터 내려놓고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내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갈 때 정말 뒤돌아보지 않냐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한다. 오직 누구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를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성경에서 구하는 자들을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세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예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면서 율법과 같이 지적하고 또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이것 먹고 지적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그런 모습들 이 바리새인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 나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서서 기도할 때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것을 다 다른 삶 곧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라고 했고요. 또 세례와 같이 아니함은 나는 이래 동안 금식을 2번 하며 하고 내 소돔은 11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리는 참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영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리의 모습은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세리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미랄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사용하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 이 세리와 같은 겸손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지.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 패망의 선복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서 내가 나를 높이며 나는 너를 낮출 거야. 네가 낮추며 나는 너를 높일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와 같은 죄인,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 그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네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내 사명의 길을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묵히 가지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할 때, 내가 없어져야 할 때 우리는 어때요? 가정에서도 우리 이렇게 살지만 미랄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자녀들한테도 미랄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아요. 제일 막내인 것 같아요. 제일 작고 그리고 근데 제일 작은데요. 제일 대선배님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떨려요. 덜덜 떨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살다 보니까는 자녀들한테도 내가 소리가 높여져 가더라고요. 내가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제가 좀 소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 화났어? 왜 그래?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좀 소리를 높이고 화내지 마. 왜 그래? 나는 화내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건데 엄마는 화난 것 같아. 사랑하는 남편부터도 그래. 여보 잠깐만 당신 왜 승질내? 왜 짜증내고 그래? 아니 나는 그냥 내 체력이 딸려갖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 힘을 다해서 나는 말을 하는 건데 내 마음 왜 몰라주는 거야.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미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거리가 되더라고요. 누가? 내가.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되게 여보 소리 낮춰. 제발 부드럽게 조용조용히 좀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그래. 조용하게. 근데 이놈 성격이다 보니까 소리다 보니까는 언어가 너무 악센트가 강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보다 참 내가 부족한다. 그런데 요새 내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너무 강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자녀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내가 바꿀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요새 기도를 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 할 때 우리 애들이 이제 뭐를 이렇게 사다가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사는. 근데 사다 놓고는 안 먹어요. 예, 이거 좀 치워주면 안 될까? 냉장고에서 좀 안 먹으면 과감하게 버려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제 그 말 하도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얘는 다 냉장고에 있는 걸 버리면서 했더니 엄마 미안해. 내가 먼저 버려야 하는데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고 조용하게 말을 하니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현모양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서 돼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고 좀 부드럽게 해서 좀 해볼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세리가 자기가 내가 죄인이었던 거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미 육에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본성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슬슬 죄성이 감해져.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눌려지는데 그게 안 된다 보니까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때로는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 죽었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있는데 내가 미랄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겠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고 겨자씨 같은 미랄이 되지 않으면 이 가정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조그만 거라도 얘들을 인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난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책망받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승질을 더러운 승질을 좀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시 부드러운 여성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서 좀 여성스러운 부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부드러워져서 가정이 더 또 내 주위에 내 형제간에한테 더 가까이 가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향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음에서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아무런 응답을 받은 가치가 없는 장식된 언어의 나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 믿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할 때 응답을 기대가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 응답하실 능력이 없고 실제로 응답하신다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 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응답받고 갔지만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는 응답받았다고 말씀하고 오히려 책망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에 처해질 건지 나는 세리가 될 건지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이 될 건지를 나는 내 자신들이 한번 가보자. 나부터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리와 같이 나를 낮추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가장 기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영영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 예수님 보여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갈 수 없고 아무 힘을 없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성령에 충만하여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죄성들을 눌려가면서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졌을 때 죄를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변화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변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복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또 시편에 70편 4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호와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욥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정렬하도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며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할 때,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시기는 각자에게 다릅니다. 그랬을 때 급할 때 요셉은 형제들한테에서 운동에 빠지고 죽음의 길을 넘어서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모세가 총리가 되어서 형제간들을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보면 형제간들 다 베냐민도 왔어요. 그랬을 때 정말 간만에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근데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에 갈 때 그 요셉의 마음은 베냐민 보고 그 형제가 다 있을 때 그 베냐민 11명의 형제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간만에 더더구나 친동생 나의 빛을 만났을 때 그 형제 다른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내 같은 형제를 만났을 때 그 감격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내가 내게 말하며 내가 작은 동생이 있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컥함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했을 때 이 요셉이 그 베냐민을 만났을 때 감격했을 때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정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고 했어요. 근데 형통했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아갔던지 그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내 감정을 숨길 때가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아무리 기분이 나빴어도 때로는 그 내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복음의 대상자들이 보면 그 대상들을 볼 때 때로는 사람들 관계성이잖아요. 사람들 관계성을 보면 그 관계성에서 보게 되다 보면 때로는 다투는 일도 있어요. 또 별로 내 마음에 차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그 누가 다투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내가 죽어져야만이 내가 겨자씨같이 정말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가서 화내고 다 화내고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사는 거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없어야 돼. 내 감정도 십자가 옆에 다 내려놔야 돼. 내 갖고 있는 교만도 다 내려놔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이심, 아집, 고집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한 성품,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이 내가 갖고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요. 아무리 그쪽에서 화를 낸다 해도 내가 참고 견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있다가 그 감정이 다 어느 정도 사그러지실 때 그때 내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때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는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저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지만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겨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내가 정말 죽어지고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예수님이 때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찌르는 자도 있었고 나한테 침을 뱉는 자도 있었고 나를 치는 자도 있고 채찍으로 해도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길을 갔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 길을 갈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또 내가 감옥에 억울해서 난 아무 짓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이 보리바 하는 그 아내가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범하려고 했다고 했지만 그 억울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또 그곳에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기분 좋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감정이 다 드러나요. 거미줄같이 다 어쩌면 저장했던 것 같이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이 한 가지가 두 번가 틀어졌을 때 거미줄같이 쫙 엮어서 잘라. 말씀이 좀 그렇게 엮어서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엮어서 나와서 줄줄줄 외웠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안 되고요. 이 죄성이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돼서 서운한 거, 내가 마음에 있었던 감정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게 나의 갖고 있는 죄예요. 그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난 죽어요.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집을 부렸고 나는 고집을 부렸고 나는 회개를 부렸어요. 내 형제를 미워했고 내 자녀를 미워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회개. 그리고 돌았으면 언제 그래 시기 습관적인 기도, 언어적인 기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자복하고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제발 이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변해져 가야 돼. 360도로 돌아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 변하지 못해. 내 모습. 이 요셉은 형제간에 그랬을지라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 형제간들은 혹시 나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때요? 있잖아요. 그런 마음. 왜? 두려움은 형체같지만 나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이 두려움을 다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죄성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거기에서 멀어져 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없어. 안 돼. 근데 우리는 항상 나는 살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데도 덤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나는 잘났다고 자랑하고 내 의를 내리고 내 가정과 내 형편과 나의 자랑할 거리만 내 의를 드러내기에 더 우리는 바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의를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배경, 내 권세를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한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제가 허리가 앉을 수가 없을 때 있었어요. 정말 이종원 목사님 목이 부러졌을 때 그때 제가 아팠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게 되게 불편했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차라리 이렇게 아프면 저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난 아픈 거 싫어요. 통증 오는 거 난 그 자체가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몸부림치고 난데 기도 자는데 자고 나니까 자는데 빛이 쫙 임하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딱 비추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주시는 빛으로 비추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마음의 편안.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편안. 믿음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가 주세요. 누구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고 나를 도구일 뿐이니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난 때 나의 환난 때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이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사방에 다 막혔을 때 주변에서 어떠한 말고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위로한다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느껴졌던 게 옆에서 말을 해주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한 발짝 내디디래요. 믿음을 다시 내디디래요. 하나님이 찬송을 드리래요. 안 돼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서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있는 건 내가 그냥 옆에 있어줄게. 아멘. 그게 자체가 위로더라고. 아멘. 나는 그냥 있어줄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 나는 네가 어떠한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거야. 아멘. 근데 난 네 옆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너와 함께. 나는 잠깐 있다 가지만 하나님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만 그냥 전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복음이 내가 없어져야 한다. 내가 죽었다. 어떤 환경에 있을 때로 우리가 이렇게 아가씨 때 신앙할 때 보면 공부를 할 때 제가 성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교를 갈까 생각해서 하나님 빵 조각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 내가 빵 조각 한 그릇 다 주고 난데 이게 빵 조각으로 해서 4일 동안 굶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줄 수 있겠냐고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그때 당시는 어디든지 갈 것 같아.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먹기는 해요. 내가 아까 목사님이 다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뱀탕만 싫다고 했거든요. 뱀탕은 싫어요. 근데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음식은 가리진 않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장성하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못 가겠더라고요. 배고프면 하나님 나 너무 배고파서 이제 한 발도 못 뛰어요. 되게 서러워요. 이 밥을 먹고 하는데 이 밥을 못 먹으면 이렇게 서럽죠. 한 끈이 굽는 게. 근데 두 끈이 세 끈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해요. 못 가요. 이제.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일을 사명의 길을 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왜? 내 응답의 기도의 목적.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아멘.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에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노아 시대에 편안했어요. 먹고 살기도 좋고 정말 편안했고 지금도 너무 편하다고 안전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굶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먹고 살아요. 노력하는 만큼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뭘 찾냐? 내 주먹과 우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우리가 곳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환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로 왔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다 환경이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아요. 물질 맞는 주의예요. 물질만 있으면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돼. 근데 내 육신은 그렇게 살다 가지면 내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내 영은 갈급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다고 하지만 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오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편하다, 예수를 왔다 갔다 했던 종교생활 했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냥 영상 그냥 분노서 편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찾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가요를 부르며 세상에 주는 쾌락을 좋아하고, 정욕된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자들이, 회개할 자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지적만 이렇게 내 모습들이, 제 모습이, 목사님들 안 그러시죠?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모습이에요. 지적하는 모습, 보는 모습,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럴 때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심판은 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심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내가 판단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아직도 나는 십자가에서 덜 죽었나 봐요. 이게 내 죽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시간에 회개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고, 간절하고 그냥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예수가 아니라 내 간절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찾으려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곳에 가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내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에 의지가 생긴다. 아멘. 그랬을 때 나의 길이, 믿음의 길이, 아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아멘. 자에게 찾는다는 것,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잖아요.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우리 선진들은, 우리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 지금도 기도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은 무릎으로 기도하셨어요. 무릎으로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상각산에 등록방 가며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는 막 개구리가 짖는 거지, 막 기도 소리가 너무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찾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돌아와. 아멘. 내가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돌아오면 난 너에게 용서해 줄게. 돌아와. 돌아와 이 시간에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 잠깐이에요. 제가 10대일 때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내가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20대가 되고 30대, 이제는 60대가 되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일주일이 눈 딱 뜨고 나면 토요일이에요. 월요일이네. 주일이네. 그렇게 빨리 가요. 근데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번향을 향해서 세상의 욕심은 다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 내가 몸으로 드려지고 내 몸으로 드려진 거 감사로 드려지는 거, 기도로 드려지는 거, 봉사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믿는 자 믿고 나아가라.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갈지니라 상 주시겠다고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구하자. 정말 하나님의 저 천국을 바라보는 한다고.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냐 내 갈 곳 얼마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서 80, 저 나는 강간을 80까지만 살고 갖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는 짧더라고요. 짧아요. 그래서 잠깐만. 근데 80까지 했는데 좀 잠깐만. 그래도 거기까지만 하려고 아버지. 근데 살면 누구나 다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의 내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저 다 데려가 주세요. 그 이상 욕심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가 자녀들에 대한 게 좀 집착이 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자녀들이 안 오면 전화를 하고 어디니 하나하나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얘들은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얘들은 다 성인이 됐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직도 애로 보여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 나 어떻게 얘들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도와주세요. 반복해서 하나님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습관해서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딱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딨니? 그냥 그거 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내려놓는 것도 반복인 것 같아요. 내 부모, 내 형제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려놨을 때 그냥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뭐 물질이 많으면 미련이 있어서 자꾸 돌아보잖아요. 우리는 돌아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겠다.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할 것만 하고 내가 막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의 길만 사명의 길만 가야겠다. 정말 주님만 바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내 생애 동안 미련 없이 남들이 하지 않는 그곳으로 향해서 가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생명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모가 기다리는 것 같이 이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마주 나와서 안아주시고 아멘. 얼마나 수고했니? 고생 많았다. 안아주실 거라는 것이. 그러면 행복하지 않나요? 아멘. 저쪽에 본향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거 생각하고 우리는 행복해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안식에는 혹시 잘못 증거한 거 있다면